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춰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리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녹아야 됩니다. 그죠? 녹으려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본래의 모습, 빛깔 이게 다 사라져 버려야 짠맛을 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또 구원을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또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빛깔이 다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욕심, 내 뜻 이런 것들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야 본래의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었던 이 복음이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맛이 드러나게 되고요. 한 숟갈의 소금이 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간이 맞게 되는 것처럼 그 들어간 국이 전체가 다 짠맛을 내게 되는 것처럼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머무는 내 가정, 또 나의 일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복음의 맛에 절여지기 시작하게 되겠죠. 이게 본래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제 맛을 잃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사용된 이 그리스 말이 모라이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리석게 만들다, 어리석음이 드러나다, 또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맛을 잃다, 무미해지다 이런 단어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이 됐었냐면 루카복음에 오늘 복음과 병행 구절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데서 한번 사용이 됐고 또 어디서 사용이 됐냐면 로마서와 코린토 1서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딱 4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린 게 어떤 상태인지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처하였지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바보가 되었습니다의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바보가 된 게 뭐냐? 하느님을 알고 있으면서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 그분께 감사도 드리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지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이 어둠으로 가득 찬 상태. 이게 여러분들
로마서에서는 같은 단어로 바보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복음에서는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이라고 표현하는 단어, 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의 소금이고 하느님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복음적으로 변하는 그런 힘을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우리 본당 초대 주임 신부님 돌아가셔서 대전 가서 교우들하고 연도하고 연미사 드리고 그리고 돌아왔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교우들이 몇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이제 신부님 덕분에 평일미사, 성체조배, 성경 말씀은 이제 신부님 떠나셔도 저희가 계속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아주 인이 배겼다고. 저는 볼품없고 나약한 사람이지만 하느님이 저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 본당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켰죠. 200명 남짓 나오던 본당이 지금 400명이 넘게 나오죠. 한 40명, 50명 나오던 평일미사가 지금 100명, 110명, 많이 나올 땐 130명까지 나옵니다. 미사 시간 1시간 전에 성체조배하는 교우들도 늘어나기 시작하고, 복음을 기억하고 하느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동체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만약에 제가 본래에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맛을 잃어버렸다면 우리 본당 공동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가, 또 내가 속해 있는 일터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들이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본래 갖고 있던 신앙인으로서의 맛, 하느님 자녀로서의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허망해지고 하느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찬양하거나 그분께 기도하거나 그분께 믿음을 드리거나 그분께 감사를 드리거나, 이게 다 사라져버렸고요. 세상적인 것들을 붙잡고 그거 얻기 위해 하느님과의 관계도 다 끊어져 버렸고,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어떤 이들은 마음속에 악을 간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머무는 곳은 어떤 맛을 낼까요? 악마의 맛이 나겠죠. 악마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처럼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고 끝도 없는 이기심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외면,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험담, 비난, 심판, 소리지름, 막대함.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맛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만약에 내가 이 맛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까요? 오늘 이 독서를 볼까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바오로가 코린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코린토라는 도시에서 하느님을 믿는 복음의 자녀들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궁극적인 힘이 무엇이냐? 자신의 언변도 아니었고 능력도 아니었고 유능함도 아니었다고 얘기하죠.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마음, 여기에서 그 힘이 나왔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내가 신앙을 가진 지도 오래되었는데 처음에 세례받았을 때는 우리 가족이 함께 막 같이 기도하고 미사 다니고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데는 가정 안에서 기도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고 오로지 소위 말하는 악의 질서죠. 외면,
비난, 막 상대방에 대한 막말, 막 내 공동체가 이렇게 돼버렸다면 가정 공동체가요. 바오로처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면 지금 뭐라고 대답할까? 예수님이면 지금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면 지금 내 배우자를, 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실까? 일터에서도 예수님이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저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이 마음을 되찾게 되게 될 때 우리는 본래의 잃어버렸던 맛, 이 복음의 맛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도 신앙을 갖고 있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던 복음의 맛에 매료되기 시작하게 되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떡합니까? 또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 집 또 가고 싶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집을 소개해주고 싶죠. 그런 것처럼 나에게서 드러나는 이 복음의 맛 때문에 나에게 또 찾아오게 되고,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더 다가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며칠 전에 프랑스에서 현지 프랑스 사람들을 위해서 3년인가 4년 전에 선교 나갔던 친하게 지냈던 후배 신부가 그 4년 만에 3년인가 4년 만에 귀국해가지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형, 저 한국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우던지, 야, 너 형 보고 가야지. 그랬더니, 예, 안 그래도 그러려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제가 다른 외부에서 특강이 있어갖고 특강 끝나고 본당에 도착했는데, 제가 사제관 비번하고 성당 비번까지 다 알려줬는데 사제관에 들어보니까 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를 했죠. 너 어디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 저 성전이에요. 성전을 왜? 예수님 보고 싶어서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저도 제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의무감에 의해서 주님을 찾기는 매우 많이 찾죠. 근데 이 사제처럼 정말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께로 가본 적이 언제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서 올라가서 같이 성취 좀 해야겠다. 막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오는 거예요. 너 왜 내려오냐 했더니 형 왔잖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맛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게 되고, 그 사람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게 우리가 본래 지니고 있어야 할 우리들의 맛인 겁니다. 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요, 복음에서 아무 쓸모가 없으니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릅니다. 우리들의 삶이 짓밟히게 되겠죠. 그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복음의 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이걸 회복해야 된다.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순간순간 예수님을 기억해봐라. 그러면 회복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죠. 자,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빛은 소금과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소금은 녹아서 자신의 모습 자체가 없어져 버려야 맛을 냅니다. 빛은 뚜렷하게 자신의 빛깔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불을 켜면 딱 하고 켜지는 것처럼, 촛불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면 빛이 딱 하고 드러나는 것처럼,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빛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착한 행동을 통해서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착한 행동이 뭘까요, 도대체? 오늘 일독서 말씀을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가운데에서 멍해와 삿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버린다면 굶주린 이에게 내 양식을 내어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준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착한 행실이란 뭐냐? 멍해, 삿대질, 나쁜 말, 이게 내 입에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굶주린 이에게 내 양식을 내어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주는 거. 가난한 이들에 대한 무관심을 내 마음에서 걷어내버리게 되고 그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거. 이 두 가지. 내 입이 죄의 도구가 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요. 그리고 나의 삶이 가난한 이들,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외면하는 삶,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삶, 나의 성공만을 원하는 삶, 이 삶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좀 건네고 주머니에 좀 5,000원, 10,000원 있다면 좀 꺼내서 좀 줘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좀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거. 우리가 이 모습을 선택하게 될 때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드러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나를 바라보는, 나에게서 나오는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빛으로 걸어 나오는 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게 되죠. 제가 요즘 강론 때 유튜브 댓글 읽어주는 게 뭐 재밌어요. 좀 한번 읽어줘 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매일 눈물로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3년 전 처녀성체를 하고 혼배성사도 마쳤습니다. 슬프게도 남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슬픈 날이 많은 중에 병원 원목실 수녀님에게 김재덕 신부님 얘기를 듣게 되어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흡한 신앙이고 복음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될 때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 성경에 대해 이야기해 주셔서 많은 것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늘 듣다 보니 옆에 계신 것 같아 힘들고 지칠 때 커다란 위안이 됩니다. 어느 날은 주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계시지 난 혼자가 아니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복음이 내 입으로 나오게 되니까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하느님의 빛을 보게 되고 희망을 되찾게 되죠.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비난, 험담, 이거는요, 여러분들 에베소서에 의하면 악마에게 틈을 열어주는 행동이라고 바오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 틈으로 악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소금을 치워버리게 되고 그 악마의 소금을 내 가슴과 생각 속에 넣어버리게 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불쾌하고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내 삶은 나밖에 모르는 삶으로 걸어나가게 되고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빛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가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게 되고 오로지 돈, 성공, 돈 연쇄작용이에요. 연쇄작용. 여러분들 가정부터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족이 복음의 맛이 들어있는가? 우리 가정 안에서 하느님 구원의 빛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대화도 사라졌고 관심도 없고 그냥 요즘은 그런 가족들도 많죠? 건들기만 해봐. 소리 질러야지. 건들기만 해봐. 짜증내야지. 건들기만 해봐. 혹시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 가정은 아닌가?
누군가가 여러분들 많은 돈을 기부했다는 얘기,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이야기가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 남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만나면 아우 그 사람 그렇게 살았는데 어디다가 그렇게 기부를 어마어마하게 했대.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도 좀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나도 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의 영향을 받기도 하게 되고요. 이게 하느님의 빛이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느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가 원래 빛이라고, 이 빛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 한 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까요?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이 복음의 맛이 들도록 소금으로서 살아야겠죠. 예수님을 바오로 사도처럼 기억해 보십시오. 화부터 내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부터 먼저 내뱉지 말고 예수님이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좀 예수님을 자주 기억하는 것,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내가 소금으로서 복음의 맛을 드러내서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푹 절여질 수 있게 그렇게 한 주를 좀 살아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또 빛의 삶을 살아야겠죠. 이번 한 주 어떻게 됩니까? 험담, 비난, 심판,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악의 열매를 맺어내는 말들을 이번 한 주 중단하고, 그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과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그게 빛의 삶이니까. 숙제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자주 기억하기, 그리고 험담, 비난, 심판, 단죄 이런 말들 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보기. 두 가지 잘 실천하시면서 빛과 소금으로서,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맛과 빛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빛과 소금으로서 이번 한 주 기쁘게 잘 살아가는 한 주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잘 해보시기 바라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아멘.